말라기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흐트러졌던 마음들에 대해서 다시 권면하고 경고함으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목적을 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경고처럼 들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서길 원하는 건데요. 그 원하는 것 중에 핵심들이 언약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들, 그 예배 안에는 그들의 헌물도 들어있고 그들의 마음도 들어있고 그런 자세들을 바로 잡아주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우리 연말과 연시에 나누게 되었는데 아마 12월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1월 달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제가 구조를 짜보니까 조금 더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를 통해서 이 말라기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를 조금 더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 2장의 내용인데, 2장은 어디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이냐 하면 1장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이 논쟁의 두 번째 논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했더니 이들이 따져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라고 따져 묻죠. 그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봐라. 너희가 나를 멸시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네들이 헛된 제물 드리지 않고, 너희들이 헛된 수고하지 않고 헛된 제사 드리지 않도록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훔친 것 이런 거 가지고 오는데 나는 앞으로 모든 만방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을 크게 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멸시하는 이들의 그 논쟁 속에서 이제 2장 1절부터는 조금 더 축소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제 자, 내가 이제는 너희 제사장들, 너희들한테 명령할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 명령을 크게 왜 하시느냐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그 뜻을 두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복을 저주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이 명령을 잘 듣고 마음에 두어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명령하는 이유는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두 번째 이 명령을 하는 이유는 4절에 기록이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레위와 맺은 언약, 나와의 언약을 너희에게 영원히 항상 있게 하려고 내가 명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2절에서 본 것처럼요, 너네가 만약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복이 바뀌어서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스스로가 제사장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영원한 기업 되어 주셔서 다른 지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어요. 이것도 복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주신 또 복은 뭐냐 하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이들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제사장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는 말씀을 맡기셔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안에서 이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말씀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되어 주시고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의 복을 주신다. 이거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너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아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이 복을 저주할 거다라는 거예요. 복이 오히려 저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나의 저주는 너희 대에서 끝나지 않고 너희 자손들도 똑같이 그렇게 꾸짖고 저주를 받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말을 하는데 3절에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똥, 이제 뭐 곱창에 남겨지는 찌꺼기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왜 나오냐면 지금 장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장면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제사와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연관이 되는데 레위인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가축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장들과 콩팥들은 따로 떼어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이 곱창 내장에 있는 찌꺼기들, 정확히 아주 직역하면 이 똥을요 어떻게 하냐면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똥을 처리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이 똥이 만약에 성전에서 뿌려지면은 성전의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릴 때에 이 내장들 그리고 똥 같은 거 찌꺼기들은요 따로 떼가지고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버리는 곳. 물론 내장 중에 일부는 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똥으로 볼 때에 이 똥은 모아다가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곳에서 만약에 얼굴에 똥이 묻었다. 똥을 이렇게 던져서 얼굴에 발랐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주 수치스럽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수치스럽게. 오늘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나한테 오물을 던졌다. 갑자기 와가지고 오물을 던졌다. 그러면 이 거룩한 곳에서 막 설교하다가 이제 굉장히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수치스러움을 더 넘어서 무슨 뜻이냐 하면 버림당한다는 뜻이에요. 3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똥이 버려지는 곳에 너희들도 가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물의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임무를 받아 제사를 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너네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똥을 버리는 곳에 너네들도 같이 버려지게 될 거야. 왜? 너네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똥칠했기 때문에. 너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물의 똥과 비교했을 때 자꾸 똥똥해가지고 좀 그런데 너네가 내 이름을 똥칠했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똥칠할 것이고 너희들 똥을 버리는 곳에 너희들도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이 저주가 되고 자손들도 계속 꾸짖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요. 2절에서 다시 가만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뭘 마음에 두지 않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네가 만약에 이 명령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아서 하나님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복이 저주가 되고 자손을 꾸짖고 너희들 똥 처리하는 곳에서 같이 처리해 버릴 거야. 얼굴에다가 똥 칠해가지고 수치도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귀한 것인데 마음은 그냥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아주 중요한 정의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마음은 삶의 지휘센터다. 이런 정의를 제가 봤어요. 너무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마음은 삶의
지휘센터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곳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지식을 쌓습니다. 이 지식이 단지 머릿속에서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삶에서 알미 되기 시작하는데 마음이라는 곳에서 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마음이 여기서 저장해 갑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을 지휘합니다. 마음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내가 받아들이고 무엇을 내가 알아가고 무엇을 내가 기뻐하냐에 따라서 지시하는 것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알아가는 것, 내가 마음에 드는 것에 있어서 지시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휘하는 중요한 곳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그런 겁니다. 단지 마음 끌리는 대로 가라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까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 알아야 되고 정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의지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되어 갈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과 명령과 뜻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내 삶은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죠. 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뜻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알미 없어요. 저장 창고의 지휘센터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자기의 삶의 방향이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인 거예요. 제사장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너네들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깨우쳐주고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들을 데리고 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가르치고 하면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할 앞에 선 자들이 제사장들인 거예요. 근데 제사장마저도 그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멸시하는 그들을 나도 멸시할 거야 라는 말이 너희들 꾸짖고 똥을 재함같이 너희들도 그곳에 버려둘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레위와 세운 언약인데요. 4절부터 나옵니다.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 별명 그 뒤에 이런 설명을 하는데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먼저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뭐 성경 전체를 뒤져봤을 때 레위와 세운 언약이 명확하게 어떤 구절에 등장하진 않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다윗하고도 하나님 약속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노아하고도 하나님 약속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노아 언약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도 찾을 수 있고 모세 언약도 찾을 수 있고 다윗 언약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는 새 언약도 찾을 수 있는데 레위와 맺은 언약은 사실 찾아낼 수 있는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어떤 한 대목을 말하기보다는 레위인과 약속했던 전체의 레위인의 역사를 포함하는 언약으로 봅니다. 이 레위인은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던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아론과 함께 만들어두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경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위에서부터 내려와 돌판 이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자 나오라라고 합니다. 그때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원래 레위 지파는 창세기 49장에서는 이들이 디나 강간 사건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칼차고 들어가서 자기 누이를 강간했던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9장에서
레위를 가지고요, 흩어진 자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마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레위 지파가 역전을 합니다. 원래는 흩어지고 피가 있는 자들이고 모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형제와 같은 그런 야곱의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출애굽기 32장 33장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라고 해서 나올 때 12개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지파가 역전됩니다. 여기에서 구별하여, 원래 출애굽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장자를 구분하고 초태생을 구별하여 첫째는 내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레위인이 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레위가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성전 봉사자는 첫째들이 아니라 레위인이 됩니다. 레위인. 그 레위인이 거룩하게 구별이 됐어요. 그래서 레위인과 맺어가는 언약들이 성전에서 거룩한 그 직무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광야 시절에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광야에서 시딤 음행 사건들이 막 나오니까 좀 복잡해지는데 시딤 음행 사건이 민수기 26장에서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민수기 26장에서 보란 듯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있을 때 회중 앞에 지나가던 이 족장 한 명하고 그리고 이 고스비라는 미디안의 그 여인하고 들어가가지고 음행하고 있을 때 비느하스가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둘을 찔러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함으로, 나의 열심으로 그 열심을 나타냈으니 비느하스하고 맺을 언약을 평화의 언약이라 그래서 이 비느하스하고 맺는 또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었던 계열이었던 비느하스, 이런 이야기들, 성전에서 제사를 함께 집례하고 도와주는 레위 지파의 여러 언약들을 살펴볼 때에 이들의 언약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라기는 뭐라고 소개해 주냐 하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5절에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레위 자손들과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맺었다라는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전에 레위인들은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전에는 5절 끝에부터 이렇게 살았었대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레위인들의 삶, 제사장들의 삶에는요 이 입에서 진리가 있었어요. 진리.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의함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의 입에서 거짓이 나오지 않고 불의함이 나오지 않고 진리가 말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삶은요 6절 두 번째 줄,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다. 여기서 화평한다라는 이 샬롬이 온전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평화를 맺는 삶이 아니라 온전하게 자기의 삶을 가꾸어 갔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오늘날에도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많이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입만 열었다면 거짓이고요, 자기 위선 떨고요, 밖에 나가서는 온전함이나 정직함이 없어요.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려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길이 없어서 어느 정도 불온전해야 되고 정직하지 않고 거짓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세상에서 버텨나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니까 우리 주변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나만 봐도 그러잖아요. 나도 온전하고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제사장들이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대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거짓말하는지 몰라.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거짓말 했다가도 하나님 인식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속여도 주님은 못 속이는데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산단 말인가, 이런 이 의식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의식이라는 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들은 의식하면서 온 내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의식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아시는데, 세상에서 CCTV도 너무 많아져 가지고 뭐 이렇게 찾아내기도 하지만 CCTV보다 더 정확하게 나의 삶과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신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법을 가지고 불의를 하지 아니하고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이요,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것이 이전 레위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본이 됐던 거죠. 야, 바르게 살려면 레위인들처럼 살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살려면 제사장들처럼 살아.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전에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도 이런 영광이 있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할머니 부모님들도요, 착하게 살려면 교회 가 그랬어요. 너네 바르게 살려면, 나는 믿음이 잘 없는데 저쪽 교회 권사님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저기 목사님, 저기 장로님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야, 목사 장로 권사 똑같더라. 이게 요즘의 말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본이 됐던 삶이 사실은 사라졌어요. 뭐 쉽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겁니다. 회사 가서도요, 이게 회식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에서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했더니 옆에 있던 부장님이, 야, 내 친구 장로인데도 마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마셔. 요즘에 안 마시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 다 마셔. 이렇게 하면 그런가? 그러니까 똑같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 신뢰가 있었어. 야, 저쪽 가게 장사하시는 분은 그래도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야, 믿고 거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요즘엔 안 돼요. 도장 찍어야 돼. 문서 필요해. 안 그러면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다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인 거죠. 근데 지금 말라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다.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삶을 가꿨어요. 말을 가꾸었고 손과 발을 가꾸었고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했어요. 저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돌이키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요,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너네들도 떠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본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율법을 거스르게 했답니다. 결국 너네들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 주었던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나를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니까 율법도 해이하게 지키고 율법도 거스르고 많은 사람들도 죄악에서 건지지 못하고 그들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제사장 너네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네들이.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이들도 바르게 안 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이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라는 히브리어 지역이 뭐냐하면 율법에 반하여 얼굴을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 토라에 대항해서 얼굴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기보다는 사람들의 입에 맞추어서 변질시키고 사람들에 따라서 말씀을 뺄 거 빼고 자기가 더할 거 더하고 이러면서 했던 거예요. 이것을 말씀에 반하여 얼굴을 든 것으로 너네들이 사람에게 거스르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그래서 이 모든 행동들은 나를 멸시한 거야. 그러니 우리 2장 6절부터 시작했을 때 너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합니까? 라고 하니 제사가 그렇고 너네들의 삶이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을 하면서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사장 이퀄 목사님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으로 우리 정체성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요. 그리고 너네들은 제사장 왕국이다라고 합니다. 또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서는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인데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것이 보물, 보배란 뜻이에요. 너네가 내 보물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할 때 이 나라가 왕국입니다. 왕국. 제사장의 통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 제사장 왕국. 그리고 거룩한 백성, 너네들이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때에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와 아론의 가문만을 생각하지 말고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제사장 왕국으로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왕국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해요. 그러면 이제 소망이 사라졌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율법에서부터 선지자의 모든 글에서 예수님을 계속 약속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모든 때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개념은요, 오늘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공동체를 뭐라고 정체성을 심어주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출애굽기 19장 말씀하고 동일하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배 삼으시고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단편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은 목사님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제사장의 역할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이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도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역할에 우리 교회를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의 교회는 어떤 규모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지역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느냐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는 그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재산과 상관없이 학벌과 상관없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지켜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런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너네들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그리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지켜가라.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고 교회에다 적용을 할 때 단지 구약에서 끝나는 제사장들로만 우리가 보지 말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할 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삶을 통치하는 그런 우리 삶의 방향들을 설정하는 그런 기관이라 했잖아요. 이 마음의 말씀을 두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의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 실행하는 우리의 삶의
지휘센터가 마음이라고 봤을 때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두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 방향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특별하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도 돈 없으면요 공고합니다. 그리고 비참합니다. 우리도 건강 잃으면요 아파가지고요 골골댑니다. 뭐 주님 믿으면 아파도 펄펄 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아프면 죽겠어요. 신음소리 납니다. 뭐 돈 없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면서 늘 찬송할 수 있을까요? 돈 없으면요 자존심 상합니다. 솔직히 가서 꼬야 되고 빌어야 되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나가면 팍팍팍 승진되고 세상에서 명예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살아가는 틀 안에서 우리도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몸이 좀 아프더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승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 뭐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만 영광 받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셔서요 우리를 온전히 살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입술에 진리의 법을 두며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가꾸어 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레위와 세운 언약을 지켜가느냐, 그것이 결론적으로 바른 예배와 우리의 삶에서 정직함과 온전함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영광하고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는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선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부유함과 상관없이 건강함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이 땅의 삶의 조건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두면서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개인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공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 너무 위대하신 분, 감히 나 같은 자가 주님을 배울 수 없으나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초대하셔서 오늘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번에 가서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지, 정말 내가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지, 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지, 말씀 들을 때 그 누구보다 귀 기울여서 하나님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귀 기울여야지, 내가 헌금을 정말 1,000원짜리 한 장 혹시 드리더라도, 내가 5,000원 10,000원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지, 내가 예배의 모든 자리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겉모습 가꾸는 거 말고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오신다면요 겉모습이 조금 화장품 다 떨어져서 화장 못하고 집에서 옷 좀 깨끗한 거 입으려고 했더니 옷이 조금 좀 추해 보여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삶을요 주님 정말 기뻐하시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제사장 나라로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 필요한데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짓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의 입에는 정말 진리의 법이 있는가? 나의 삶에서는 온전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가? 아니면 교회 가는 삶 따로 세상에서 삶 따로 세상에서는 막 살아도 되지. 온전한 게 어디 있어? 정직한 게 어디 있어? 입술에 거짓말 좀 하면 어때? 라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갈 때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의 예배가 준비된 예배로서 마음을 가꾸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잘 두어서 우리의 삶을 지휘하는 지휘센터인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가꾸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 나라 왕국이 우리 교회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